는 구약성경 창세기 7장, 오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7장에서 13절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각자 주어진 이 역할들이 있죠.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상관없이 각자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걸 몰라서 부모님들이 시키는 일만 하고 이제 조금 나이가 먹고 성장하면 그때는 이제 알아서 본인이 본인의 일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면 쟤는 아직 덜 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가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몰라요, 잘 교인들이. 여전히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평소에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결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들에게는 그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방주가 완성됐고 그 완성된 방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활용하시는가라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그 방주에 들어갈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갈 거기 조건에 맞는 그런 모든 조건에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방주 문을 닫고 그 후에 이제 홍수가 이 땅에 홍수가 40일을 비가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 외에는 다 물속에 잠겨서 죽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 또 부인 그리고 그 며느리 이 모든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들어간 것들은 여기 보면은 암수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마지막에 노아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으셔서 방주의 역할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방주의 역할을 해야죠. 방주가 물이 없으면, 만약에 홍수가 나지 않으면 방주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안양 지역은 사실은 가뭄이에요. 가뭄. 저기 유원지, 안양 유원지, 그다음에 비봉산 계곡에 가서 보면 물이 없어요. 거의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이런 데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아니 뭐 하려고 저런데 비도 없고 비도 안 오고 물도 없는데 방주를 왜 짓지? 저 사람은 뭔가 좀 생각하는 게 모자란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주를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정상에다가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리고 방주가 완성돼서 거기에 짐승을 집어넣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노아의 역할은 방주를 짓는 것까지는 노아가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도록 명령을 하셨지만, 노아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막 온 산을 돌아다니고 짐승을 찾아다니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그 필요한 짐승들을 다 노아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6장 20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나님이 짐승들을 선택하셔서 그 짐승들을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고, 그 짐승들은 노아의 방주에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식구들은 뭐예요? 그 짐승들 그냥 우리에 넣어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짐승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잡을 건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 거죠. 그리고 방주가 물 위에 뜰 건가 말 건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을 다 죽인 다음에, 그리고 때가 되면 홍수가 그치고 또 그 많은 물들이 서서히 없어지도록, 노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양수기를 이게 동원해서 물을 품어야 물을 없애는 이런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노아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노아가 한 일이, 하나님이 시키는 방주를 짓고 나서는 나머지는 누가 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일꾼으로 선택을 했지만, 노아가 특별하거나 무슨 능력이 있거나 해서 노아를 선택한 게 아니고, 노아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노아의 능력이 특출나서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뭔가 특별나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교인들이 앞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사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도 그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잘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 목사를 선택했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인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교인들은 좀 의아해하고 기분 나쁠지 몰라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한 인간인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고 반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뭐로 보냐면 그냥 죽은 존재로 봐요. 너희는 죽었고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마귀잖아요. 사탄. 뱀을 유혹했던 마귀.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고 뱀으로 등장하는 마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 마귀가 오늘날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고 그 인간 뱀에게 사로잡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그 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이렇게 탈출시켜내는 그 작업을 소위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구원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거나 예수님이 명령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뭐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창작해서 노아가 막 생각해서 앞으로 얼마 후에는 하나님이 이런 홍수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리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고 짐승들을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짐승들을 보존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짐승들을 방주로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본인들이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설교, 표적, 기사, 이적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자만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남자만 숫자를 셌더니 5,000명이잖아요. 거기 어린아이 막 노인들 다 합하면 몇 명일지 모르겠죠. 그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복을 체험하고 싶어서 막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하고 그들을 책망을 하셔요. 아니 예수님 찾아 나온 게 뭐가 잘못인데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잖아요. 아니 예수님 찾아서 교회 나왔는데요. 교회 나온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냐면 너희가 오늘 교회 나온 것은 너희들 욕심대로 선악과를 따먹던 그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려고 교회를 나왔지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그러니까 그 성경대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천국 가겠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외쳤던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는데요? 아니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고 그렇게 교인들을 실망을 줍니까? 근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오늘 교인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고 실제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혔을 때 다 도망갔고 또 몰래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몰랐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제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힐 때는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들에게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누구의 자격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셨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별별 절기를 지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에 예배하면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11조헌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구원에 동참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미안하지만 없어요.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 얻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것은 1쌍씩 해서 방주에 다 집어넣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결국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자기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 돼요. 드러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듣는 교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뭔가를 해내서 천국 가거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명령 하나님이 행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 절기, 제사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한 몸으로 다 끌어모아서 완성하시고 나서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약속되었다면은 거기에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잘해서 아니면 반대로 내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일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나는 지옥 가는가?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다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거나 못했다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거고 안 주시면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시키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믿음이 점점 자라거나 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믿음이 점점 줄어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거를 다 믿음을 우리에게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나고,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그들이 살 동안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나중에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그 삶을 보면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선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갖게 하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시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천부께서,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어주시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면은 천국 들어간다. 11조헌금 하면은 천국 보내줄게. 목사 말 순종하면 천국 보내줄게. 성경 많이 읽으면 천국 보내줄게. 이런 성경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안 읽어보면 대답을 못하겠죠.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오직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아들은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아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다 믿는다고 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선생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그게 성령 받지 못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 승천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해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무슨 행동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본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할 만한 무슨 행동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의 그 모든 인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는 부인, 나는 내 교회를 다니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든 기도를 몇 시간을 하든 예배를 1년에 몇 번을 하든 뭐 새벽 기도를 하든 금요 철야를 하든 이게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 죄인에게서, 아담의 후손에게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서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처럼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러분에게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의 삶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특별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매 순간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믿고 감사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 7시 10분에 만나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